오늘은 제6장 인간의 타락, 죄, 형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왜 선악과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이 질문은 논리적인 질문 같아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넌센스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질문이다, 이 말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 계명을 세워놓으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류로 하여금 그 약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한, 그것이 바로 첫 언약, 그것이 생명의 약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다 그러죠. 인류가 죄를 범하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명을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 그냥 자연적 상태로 그냥 두다 보면 어쩌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허용을 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허용하셨다는 말인 거죠.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가지고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 자유의지가 우리가 언젠가 한번 깊이 다루게 될 건데, 자유의지 자체가 뭐냐면 인간의 도덕적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개념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심지어 요즘 뭐 양자 컴퓨터라고 그러잖아요. 예? 1과 0 이런 비트가 아니라 1과 0과 중첩된 상태인 큐비트까지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자유의지가 있냐? 없습니다. 자유의지는요, 인간의 영적인 아주 탁월한 능력입니다. 예?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을 선택해서 죄를 지을 것을 아심에도 이것을 기쁘게 허용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계획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피조물에게 그 계명의 법에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계명이 인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게 하시고, 이런 것이 선악과 계명의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죄로 말미암는 죄책, 오염, 또 부패, 타락, 이거죠. 우리가 지금 죽는 것은 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이 쇠하여 가고 점점 백발이 되어져 가고 우리의 세포가 점점 빛을 잃고 윤기를 잃어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자연 노화 과정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맨날 모이스처 크림 바르고 윤기 있게 하려고 어쨌든지 보톡스 맞아가지고 피부 탱탱하게 만들려고 그러지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 가지들인 우리가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영적 생명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간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자면 잘린 화병에 꽂힌 꽃과 같은 거죠. 장미를 잘라가지고 화병에다가 처음에 다 끼워놓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야, 참 향기도 나고 이쁘니까 이쁘다, 멋있다 그러겠지만 곧 시들기 시작하고 결국은 꽃잎이 떨어지고 바짝 마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 우리의 몸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 이런 것이 성경의 사실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죄책, 오염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이.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의 죄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그로 인하여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그 시조들에게서부터 후손들에게 유전되었다. 이게 바로 말하자면 원죄죠.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아담에게로부터 태어나서 그 죄를 다 유전적으로 받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건우도 저에게서 태어나서 아담의 우리 건우의 몸 속에도 아담의 죄의 형질이 있는 거예요. 죄의 DNA가. 그게 원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몸 속에도 모두가 다 아담에게로부터 온 그 몸의 죄의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둘째 줄에 보면 죄의 죄책,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인류의 시조들의 죄의 그 죄책이 모든 후손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 그럽니까? 전가되었다 그러죠. 그렇죠? 전가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인류의 머리인 아담에게서부터 온 몸의 지체들인 우리들에게 이 원죄가 전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그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모든 의를 전가받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른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단 말이죠. 그게 바로 전가예요. 이제는 우리의 머리는 누가 우리의 머리입니까? 믿는 자들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다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이제 새로운 생명,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전가라는 개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가 그러면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아담이죠.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머리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머리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